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때,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칭이 처음 사용된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26절 맨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에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준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얻어낸 호칭,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불리게 된 호칭이다. 우리가 지나간 삶의 자리에는 알게 모르게 남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는 흔적들을 남기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흔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흔적으로 나쁜 평판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흔적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을 규정하는 평판이 되기도 해요. 이 평판은 한 번, 두 번 보여준 행동이나 모습 때문에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는 첫 번째 이미지, 그게 바로 평판이에요. 그 평판은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자리에 남게 되는 삶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평판인데 거짓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런 평판을 얻기도 하고 평상시에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사람, 이런 평판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평판들 하나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 그리고 그 평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평판이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만 말하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내 삶의 흔적이니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런 이미지로 내 삶이 보여주고 있는지, 왜 내가 그런 평판을 받게 되었는지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이런 평판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집단이나 모임이나 공동체에도 평판이 있어요. 그래서 명문학교도 있고 인류 기업도 있는 것이죠. 이런 평판은 그냥 순식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평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평판을 한 번 얻게 되었으면 참 오래 가기도 합니다. 한 번 문제 있는 교회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여간에서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늘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평판으로 이 지역사회에 불려지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들은 우리 교회 평판 어떠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평판을 만들고 어떤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느냐? 좋은 교회라는 평판과 이미지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게 결정적이겠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좋은 평판, 좋은 이미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하는 메시지가 정확한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그 대신에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메신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들의 삶이 중요해지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매우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었으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보면 어떤 사람, 어떤 스승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분파가 결정되기도 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무슨 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독교 역시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들의 스승으로 따르는 유대교의 한 분파,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혹은 작은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이런 뜻이겠지요. 예수쟁이라는 호칭, 여러분이 어떻게 들립니까?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크리스티아노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역시도 그 당시에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뉘앙스를 보게 되었으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그만큼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반듯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안디옥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자기 정체성, 자기 색깔, 그 이미지를 지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평상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 이미지, 그 색깔을 지킨다는 거 별 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고난 중에도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비춰졌다고 하는 거, 저는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많은 부분을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받은 고난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그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울림과도 같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떠난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이 도망자 신세,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이들은 예수를 버리지 않았어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속에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원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환경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시는. 어려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고생한 사람은 커서도 그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었던 고통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삶의 고통이 되었던 원인으로부터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나 이상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고통처럼, 그 고통의 원인처럼 보이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증거하며 살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일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밖에는 그들을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거 외에는 그들을 부를 호칭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보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기들이 처한 상황, 환경에 따라서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흩어져서 안디옥에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보면 어떨 때가 많으냐? 삶의 자리가 달라지면 정체성도 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모습과 교회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딴판이기도 합니다. 정체성이 동일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건강한 삶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집 안에 있을 때와 집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 밖에 있을 때는 정말 온유하고 친절하고 모범이 돼요. 근데 집 안에서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무리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정체성이지요.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의 색깔, 이미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아니 그 복음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은 새롭게 이주한 그 도시에서 당연하겠죠. 경제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땅, 집 뭐 다 챙겨가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빈몸으로 다 왔으니까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문화적으로도 소외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낯선 곳에 왔으니까 아무도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낯선 도시에서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들이 가진 것 하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아니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은 주기 시작한 거예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제적인 약자였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복음과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극심한 고난도 그들을 바꿔내지 못했구나. 모든 것을 잃는 그 상실도 그들을 바꿔내지 못했구나. 여러분, 심각한 고난이 왔어요. 삶의 자리를 옮겨야만 합니다. 하던 일도 떠나고 관계도 다 깨졌어요.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그들의 삶을 바꿔내지 못했다. 그 고난마저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그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했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 땅에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안디옥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 이름으로 밖에는 그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하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밖에는 내 삶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이런 호칭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들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한 번씩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내 믿음을 판단하는 시험지와 같다.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시험지와 같은 것인데 그게 바로 고난. 정확합니다. 우리 믿음 선배들이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 와야 그 사람의 밑바닥이 보이거든요.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그제서야 드러나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그게 다 증명이 되거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잘 살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나그네로 이것저것을 떠나다녀야 됐고 피난민으로 그리고 도망자로서 살아야 됐던 거예요. 믿음 때문에 매 맞았고요. 믿음 때문에 욕먹었어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예수 신물이 나지 않겠어요? 교회 쳐다보지도 않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인생의 고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자랑하면서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아니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이들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밖에는 붙일 수가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까만 밤에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욱 빛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지 평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믿음 다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오면 내 믿음의 바닥도 드러납니다. 저수지가 얼마나 깊은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극한 가뭄이 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고난할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저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처가 나봐야 내 믿음의 실체를 내 스스로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담임 목사지만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에도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아무리 내 영혼에 상처가 나도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삶 꼭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특징이 뭐냐? 전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 그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뤘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먼 도시로 피해 온 사람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난민 혹은 이민 온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민 온 사람들, 그 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먹고 살 방법을 찾는 것, 그게 가장 시급해요. 낯선 땅으로 도망해 온 사람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성공, 성취 이런 게 아닙니다. 생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기거할 거처도 빨리 찾아야 될 것이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것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27절 이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학자들은 이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년쯤 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됐으면 여러모로 어려울 때예요. 어수선하지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그 지방 사람도 아니에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도망자들, 나그네들, 피난민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면 인색해져요.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가진 게 그게 전부인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겠습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나도 없는데.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더 이기적으로 되어지고 더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들이 대외적으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유대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일을 가장 먼저 대외적으로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갓 태어난 교회예요. 1년이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구제였고 풍성한 물질 나눔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묵상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그 필요를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그때 필요한지 주에게 받다는 것이고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성령은 나를 통하여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나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게끔 성령 안에 우리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나를 촉구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 중에 하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물건이 아깝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것이 다 소중해요. 그런데도 성령이 물붓도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물질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요. 타인의 필요가 내 소유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니까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니까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여러분 영적 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환상도 보고, 저는 그것이 모두가 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과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고 뭔가 확신을 주는 것, 그건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런 현상들은 성령 충만이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전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내 삶을 가지고 타인의 삶에 헌신하게 되어져요. 내 삶을 가지고 타인의 삶에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타인의 필요에 민감해진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 촉구하거든요. 도와주라고, 섬겨주라고, 나눠주라고,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품과 내 의지와 내 의지를 가지고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기가 너무너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나를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성을 넘어서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한 일 중에 하나가 구제와 물질 나눔이고 안디옥 교회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한 일이 구제와 물질 나눔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떴다는 소식을 듣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다하여, 오늘 본문을 표현하면 힘을 다하여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한 또 다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없는데 더 없는 사람을 생각해. 나도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참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돕는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오롯이 자기들만을 위한 일이라면, 뭔가 교회에서 으쌰으쌰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자기들만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본질적으로요 이타적인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겠나?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어린 사람들 돕는 일. 초대교회는 자기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가난했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풍족한 가운데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없는 가운데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 지은 그 인생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다 마지막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은 아낌없이 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주고 또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왜 이렇게 안 먹고 다니니?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녀? 좀 먹고 다니고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말만 따뜻하게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도 없어, 내 쓰고 넉넉하지 않아, 그러면서 인색하게 사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누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내 쓸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흘려보낼 것까지 내게 꼭 허락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그릇에 담긴 것을 먼저 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 코도 석자인데 말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한 자를 생각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어느 한 개인이 지어준 이름도 아니고 한순간에 얻어낸 이름도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달라 요청한 이름도 아니에요. 그 이름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호칭으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사는 것이지 라는 이렇게 불리면서 그리스도인.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희화화되는지 모릅니다. 조롱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다르게 삽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그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 이미지, 색깔을 지켜내며 견고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흘려보내되 그 가운데 속에 누군가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도 뭔가를 흘려보내 그들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 뭔가를 더 치열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더욱더 하고 싶어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하게 살아가는 진짜 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서 더 생각하고 더 치열하게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또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게 하는 예수 향기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